모두 일어서시어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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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령과 경건을 통하여 주의 이름이 존귀함을 얻고 주께서 영광을 얻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종들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기뻐하실 때에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교동문 62번.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아멘. 나의 맘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의 손 주의 손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 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 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맘에 평안 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비전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여 하나님의 큰 사랑을 물붓듯이 부으사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격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넉넉한 마음으로 풍성하게 나누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심령을 부흥시키사 믿음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하시어 세상을 예수로 충만케 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아멘. 정창모 장로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청량할 수 없는 큰 사랑으로 구원과 소망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성령께서 이곳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나눌 수 있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과 뜻을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늘 기억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복을 만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생수 같은 말씀으로 우리들의 심령을 소생케 하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깨어있는 신앙으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거짓과 교만으로 죄지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정직한 영으로 우리의 영을 더욱 강건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 예수 말씀 안에서 말씀 붙잡고 십자가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위에 세우신 하늘로 교회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부흥 발전하게 하시고 늘 기도하며 전도하는 교회로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행복한 공동체로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역사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몸된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의 건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참된 가르침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히로시마 G7 정상회담을 통하여 종전과 평화를 이루어 국제 정세가 활성화되게 하옵소서. 교육부 각 기관들을 축복하시고 교육에 헌신하시는 선생님들 노고에 감사드리며 주님의 사랑과 믿음의 눈으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셔서 많은 열매 맺게 하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말씀과 기도 중에 깨끗하게 치유받아 간정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전도 대상자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도와 간구로 구원의 빛과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이 위협하고 있는 핵 문제가 원만하게 잘 해결되게 하시고 지도자들과 온 국민이 뜻과 지혜를 모아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게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님의 강건적인 역사가 일어나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고 거듭나는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복된 말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7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을 말씀하셨는데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지금도 복이 없고 또 앞으로도 복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현재에도 장래에도 복을 기대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희망적인 말씀이고 이것은 기적에 가까운 말씀입니다. 현재 또 앞으로도 나는 별로 복이 있을 것 같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여러분 있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관점으로 볼 때에는 복이 없는데 예수님이 복이 있다고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계에서는 지지리도 복이 없는데 이쪽 세계에서는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계에서는 복이 있는데 이쪽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복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천국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이 8가지 복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은 예수님이 주시는 복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요. 무슨 말이냐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배경으로, 내 사회적 지위로는 이런 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기 복이 있을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신적 수동이라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렇게 복되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자기 능력으로, 자기 행위로는 복된 삶을 살 수가 없어. 그런 능력이 없어요. 이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복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이 복이 있으려면 은혜를 입어야 돼.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복된 삶을 만들 수 있는 배경도 없고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복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에서 네 번째 이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복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적으로는 이 복된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야, 이 사람은 복을 받을 만하다. 이런 게 네 가지가 보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이런 인격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그런 가난함 때문에 이 사람은 애통함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목말라고 줄이고 있습니다. 갈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그 원하는 복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번째 복에서 8번째까지는 관점이 바뀌어요. 이게.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서 자기가 하나님에게 복을 받을 만한 행동을 말해주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자기가 어떤 행동을 취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저 사람 복 받을 만하네. 이런 행동을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 따라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 이 후반부의 4가지 복은 가만히 보면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그래서 정직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 다른 사람들에 대한 행동이에요. 이게. 첫 번째에서 4번째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고 5번째에서 8번째까지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모습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지고 자기에게 하나님의 복의 기회로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웃과의 그 관계를 가지고 자기가 복이 되지 못하는 일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입니까?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에게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옆에 앉은 분들이 누구로 보입니까? 저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에게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내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통로가 되는 사람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에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자, 내가 무엇을 심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선을 심어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선한 것을 추수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게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딴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는 무엇이든지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그랬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내가 뭘 얻으려면은 내가 받고 싶어 하는 것을 심어야 돼요. 이게. 내가 대접을 받고 싶으면 내가 대접을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심고 다른 사람을 대접하면 하나님이 선한 것으로 갚아준다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복의 통로다. 복의 기회다. 복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을 보시고 야, 이 사람은 복을 받을 만하네. 복을 줘야 되겠네.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복을 의식하고 하나님에게 대접을 받을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보상을 받을 것을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행동해야 돼요.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복되게 하자. 다른 사람들에게 복되게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게. 그래서 5번째에서 8번째는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복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 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해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르고 목마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긍휼에 대해서 목마른 사람들이에요.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힘이 없어서 연약해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합니다. 환영받지 못해요. 멸시를 받습니다. 존중 여김을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속상해야 합니다. 애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로운 것에 목말라 하고 있어요.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마음을 말해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 가난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비를 얻고 은혜를 입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뼈저리게 구구절절히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긍휼이 정말 필요한 인생이야. 이게. 자,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긍휼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내가 원하는 긍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출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주시겠어요? 보니까 불쌍해, 안 됐어, 내가 도와주고 싶어, 이 마음이 출발입니다. 이게.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긍휼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출발이에요. 이게.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받을 수가 없어요. 모든 복은, 우리가 선한 대접을 받는 것은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묘한 단어예요. 성경에서 이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져 있어요. 하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동정하는 마음, 같이 슬퍼하는 마음. 여인이 자기 태어에서 난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이게. 엄마가 자식이 불쌍해서 자기는 굶어도 자식은 먹이잖아요. 이게. 뭘 줘요? 이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긍휼의 마음이 있어서, 성경에는 이 긍휼이라고 한 단어를 그냥 슬퍼하는 감정만이 아니라 그런 슬퍼하는 감정 때문에 뭔가 행동해서 주는 이것까지 포함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인자라 그래요. 이게. 그래서 성경에는 인자라고 하는 이 단어를 긍휼, 자비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인자한 하나님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구원시켜 주셨어요. 출애굽기 15장 13절에 보면 인자하심으로 구원해 주셨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왜 구원해 주었겠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불쌍히 여겨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가만히 보니까 너무 불쌍해. 그래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불쌍한 마음이 들면 구원의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이 인자라고 하는 말이 비를 내리시는 것에 표현을 했어요. 욥기 37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자하셔서 비를 주신다 그랬어요. 땅에 이제 식물이 있는데 가뭄에 목이 타잖아, 이게 식물이.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불쌍하다, 저 식물이 불쌍하다, 그래서 비를 내려 주셨어요. 그래서 비는 하나님의 인자의 상징, 비유였어요. 이른 비, 늦은 비라고 하는 거. 식물이지만은 비가 필요할 때에 하나님 보시고 불쌍해서 비를 내려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는 하나님이 구원하게 하는 일을 할 때, 도움을 줄 때에 이 인자라는 단어를 써서요. 마태는 이 단어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예수님의 천국을 보여주는 것을 표현할 때에 인자, 긍휼, 자비 이 단어를 썼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인자, 긍휼, 자비 제 각각 번역되어져 있는데 사실은
같은 단어를 사용했어요. 원래 이 말씀은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6절 같이 봉독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 6장 6절 앞부분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래서요. 이 말씀을 마태는 3번 인용을 해요. 그 3번 인용할 때에 긍휼히 여기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어. 그 다음에 복의 역사가 나타나요. 복의 열매가 나타나요. 첫 번째로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가 무엇인가? 9장 13절. 마태복음 9장 13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기 앞부분에 보니까 내가 긍휼을 원하고 그랬어요. 조금 전에 호세아 6장 6절에 뭐라 그랬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그랬어요. 그 인애를 지금 마태가 긍휼로 살짝 바꾼 거예요. 이게. 그럼 긍휼이 무엇인지 지금 설명이 되고 있어. 이 말씀의 한 내용, 문맥, 상황을 보면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에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예수님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을 제자로 삼았어요. 마태는 세금 공무원이에요. 이게. 세리입니다. 이 당시에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예요. 이런 인간을 예수님의 제자, 천국의 제자로 불렀어요. 마태가 너무 감격해가지고 자기 동료를 다 부른 거예요. 자기 집에.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 계셨어.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바라보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비난을 했어요.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먹느냐? 11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이런 사람들과 밥을 먹는다고 비난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해서 나는 긍휼을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긍휼이 뭐예요? 세리 죄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간 취급을 안 해요. 저것들은 매국노야, 죄인이야,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 같이 앉아서 밥도 안 먹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긍휼히 여겨서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은 거예요. 이게. 자, 긍휼이 뭐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긍휼은 거부하지 않고 환영한다. 웰컴 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인간 취급하지 않고 상종하기를 꺼려하고 무슨 동물 대하듯이 이렇게 모욕적으로 대하는 이런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환영한 거예요. 불쌍히 여겼어. 긍휼히 여겼어. 그래서 이들을 환영해서 이들과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들과 같이 교통하면서 이 사람들과 연합을 했어요. 이게 긍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 취급 안 하셔야 되는데 죄인들인데 우리가 죄인들이잖아요. 이런 죄인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 하셔야 되는데 싫어하여서 버려버려야 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환영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긍휼을 입은 사람이에요. 복된 일이 무엇입니까? 긍휼히 여기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환영하는 것입니다. 자, 주변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행합니까?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깁니다. 그래서 환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거부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긍휼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나도 환영받기에 어려운 점이 많아. 하나님이 보실 때 나를 싫어하고 멀리해야 될 요소들이 내한테 너무 많아.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웰컴 환영해 주었어요. 그래서 나도 뭡니까? 사람들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수용하고 환영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환영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영해 주십니다. 그에게 하나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호세아 6장 6절을 12장 마태복음 12장 7절에서 인용을 했어요. 마태복음 12장 7절 같이 봉독합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여기에는 호세아 6장 6절의 인애를 여기는 자비로 번역을 했어요. 인자 인애는 긍휼이고 자비예요. 자, 자비가 무엇입니까? 여기 지금 문맥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안식일 날 제자들이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비벼서 먹을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규칙에 의하면 39가지가 있는데 안식일 날 하지 말아야 될 게 39가지가 있어요. 그 가운데 곡식을 비비는 것은 노동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비벼서 먹어서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위반합니까? 이렇게 물어뜯고 나오니까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자비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긍휼, 자비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사람이 안식일의 규칙을 어겼어요. 물론 그 원칙은 그 규칙은 바리새인들이 만드는 규칙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규칙이 아니에요, 그게. 그렇다 할지라도 이들이 비록 종교적인 규정을 어겼다 할지라도 바리새인들처럼 그를 비난하고 정죄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럼 자기는 하나님의 규칙과 율법을 안 어깁니까? 자기도 어기는 게 많아.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건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불순종한 거 보고 뭡니까? 물어뜯는 거지 지금 이게. 이거는 긍휼이 아니에요 이게. 무자비한 것입니다 이게. 몰인정한 거예요 이게. 왜?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사람이요? 배가 고파. 자비가 무엇입니까? 원칙을 따지고 규칙을 따지는 것보다 먼저 뭘 고려합니까? 상대방의 형편을 먼저 봤어요 이게. 아이고 안식일 날 저런 거 하면 안 되는데 배가 고픈가 보네. 아이고 불쌍해라. 응? 아이고 왜 그렇게 됐어요? 응? 아니, 그렇게 하면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아이고 근데 그것보다도 아이고 배가 고팠네. 그럼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면 자기 집에 데려가서 먹을 것을 줘야 돼. 이게 긍휼이고 이게 자비요 이게.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 그랬어요. 원칙을 따지다가 보면은 우리 마음이 엄해져요 이게.
그래서 다른 사람의 형편과 정황을 좀 살펴봐라. 동정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도 배고파 보지 않았느냐? 너도 배고플 때 너는 어떻게 했어? 먹고 마시는 밖에 생각이 안 나요, 이게. 오죽 배가 고팠으면 그랬겠냐 이거지. 장발장. 빵집에서 빵을 훔쳤겠냐 이거야. 따라하겠습니다. 동정하는 자가 되라. 지금 긍휼은 배가 고파하는 제자들을 동정해 줘야 돼요, 이게. 그런데 동정하지 않고 몰인정하게 무자비하게 어떤 규칙을 내걸어 가지고 저 사람을 죄인 만들어 버리잖아. 그럼 그 사람 죽으라는 거지 뭐 이게.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것은 동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규칙을 많이 어겼잖아. 이게. 그럼 심판해 버리셔야지. 히브리서 4장 15절에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이중부정사 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동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불쌍히 여기신다. 다른 사람을 볼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동정이에요. 이게. 내가 그 사람과 같은 마음, 가난한 자의 마음, 애통해하는 마음을 내가 같이 느끼는 거예요. 공감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게 긍휼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동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동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동정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몰인정한, 무자비한 그런 차가운 마음은 복 있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에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자.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돼. 차가운 마음을 가지는 것은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복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복이 되지 못해. 가슴이 따뜻해야 된다 하잖아요, 여러분. 머리는 차야 되지만 가슴은 따뜻해야 된다 하잖아요, 이게. 그 따뜻한 마음이 뭐예요, 이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이런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요. 세 번째로 마태복음 18장이에요. 마태복음 18장 27절에 보면 같이 봉독합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자,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탕감해 주었어요. 1만 달란트라 그랬어요. 1달란트는 6천일 동안 노동자의 품삯이 1달란트예요. 6천일. 그러면 1만 달란트라면은 6천 곱하기 만이에요. 6천만 일. 여러분 계산해 봐야 돼. 이게 몇 년이 되는지. 우리가 10,000년 삽니까? 100세까지밖에 못 사는데. 100살까지 살면 1년에 365일. 365에다가 100 곱하면 36만 5천일이에요, 여러분. 36만 5천일. 그러면 6천만 일. 한 220년쯤 될 거예요, 여러분. 못 갚아요, 이거. 매일매일 일해가지고 품삯 받아서 모아가지고 1만 달러도 못 갚아요, 여러분. 이거 탕감해 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용서받고 가다가 자기 친구를 만나서 자기 친구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졌어요. 100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이게. 100데나리온부터 100일 품삯이에요, 100일. 이거 용서가 안 되는 거야.
자기는 1만 달란트 22년 동안의 품삯을 220년 동안의 품삯을 용서를 받았는데 100일 품삯이 용서가 안 되는 거야. 갚을 때까지 다시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이 사람이 용서를 못했어요. 자기는 1만 달란트를 용서받았는데 자기에게 조금 잘못한 사람을 용서를 못했어요. 이게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긍휼은 무엇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용서다. 용서요. 긍휼히 여기게 되어지면 불쌍하게 보이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용서해주고 싶은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의 죄가 진흙같이 주홍같이 붉어요. 이게 표범이 자기 몸의 반점을 없이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죄를 없이 할 수가 없어. 아무리 많은 비누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낼 수가 없어요. 이게 이런 우리를 하나님 보시고 불쌍해. 아이고 저거 죄 때문에 저 심판밖에 없네. 용서해 주자. 불쌍해가지고 이런 긍휼의 마음에서 출발이 돼서 용서를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긍휼이요. 이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막 용서를 해줘. 내가 용서받을 일이 있어.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보고 우리를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자는 복이 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자기가 받을 복된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줄 줄로 믿습니다. 동정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웰컴 환영해 주시고 천국에서 먹고 마시는 잔치의 주인공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종말적입니다. 복을 받으리라 할 때 종말적 미래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마지막에 가서 운명이 영원히 갈라집니다. 오늘 현재 지금 내가 긍휼을 베풀면 최후에 가서 결정적일 때 영원한 운명이 갈라질 때에 거기 때 효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것은 미래의 장래의 종말을 위한 준비가 될 수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미래를 생각하지 않아.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와 종말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을 생각하고 지금 사람들에게 동정하는 자가 되고 불쌍히 여기는 자가 되고 그들을 환영하는 자가 되고 그들을 용서해 주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이 현재가 미래를 결정하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않고 종말에 기억해내서 그것을 덜추어내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종말에 우리가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까지 긍휼을 베푼 것을 다 보시고 아이고 긍휼을 베풀었네. 나도 긍휼을 베풀어야지. 그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면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에 긍휼이 없는 심판을 당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에게 긍휼을 입을 것이요 우리가 긍휼을 베풀지 않냐고 무자비하게 몰인정하게 행하며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긍휼이 없는 심판을 당해요. 여러분 심판을 하려고 하다가도 벌 주려고 하다가도요 불쌍한 마음이 들면 때리려고 한 매가 내려져요. 이게. 불쌍해 보이잖아 이게. 저거 때려서 뭐 할 거야 저거. 불쌍한데.
그러면은 자비가 주어져요. 자비는 무엇입니까? 선물이 있는 게 자비예요. 그래서 거지들이 나그네들에게,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말해. 그는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뭘 달라는 거예요. 그게 자비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비를 베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의 선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출발이라 그랬어요. 이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호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의 출발은 무엇입니까? 은혜예요. 인자의 긍휼이고 자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어서 여기에서 우리의 구원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하고 멀리하고 거부하고 이렇게 하기보다 그렇게 하면 그 모든 것이 고스란히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자기가 그런 일을 당해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에게도 그런 일을 당합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환영해 주시고, 하나님이 동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도록 열심히 긍휼을 심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21장 13절 말씀에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면 우리의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도와달라고 하는데 안 도와주면, 자기가 도움을 청할 때 누가 도와주겠냐 그 말이에요. 여기에 들을 자가 없으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면 네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도 안 들어준다 그 말이에요. 이게 신적 수동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긍휼을 베풀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도 하나님에게서 받는 이런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런 긍휼의 마음과 행동을 해서 하나님에게 이런 긍휼의 보상을 얻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서 사람들을 환영하며 동정하며 용서하며 저들에게 선한 도움을 주어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그와 같은 도움을 받는 복 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65장 부르면서 헌금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앞자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깁시다. 인정머리 없는 사람 되지 말고 무자비한 사람 되지 말고 긍휼을 베풀어서 우리도 하나님에게 사람에게 긍휼히 여김 받을 일이 있는 줄 알고 여러분 긍휼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라고 합니다. 식당 봉사 오늘은 2여전도에 다음 주일은 3여전도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 불쌍히 여겨서 전도해서 꼭 같이 예배하는 자리로 모시고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는 금요일 평창 수련은 봉사하러 가려고 합니다. 가실 분들은 전도사님한테 신청해 주시고 출발은 아침 8시쯤 가려고 합니다. 좀 빠른 시간이긴 한데 그 토요일부터 연휴예요. 그래서 조금 일찍 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는 금요일 날 가려고 해요. 그리고 내일은 우리 동서울 노회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교육자 목사의 회가 있는데 총회를 우리 교회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식사하시고 각 층별로 좀 청소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교실들마다 조금 정리 정돈을 조금 이렇게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헌금하며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소망 가지고 회개하며 헌금하고 헌신합니다. 아버지여 주의 백성들의 이 경건한 일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헌금하고 헌신하오니 살아가면서 더 아름다운 것으로 더 풍성하게 더 온전하게 헌금하며 헌신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과 봉사 속에 담겨있는 성도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시옵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로 더 감사하며 기뻐하며 헌금하고 헌신할 수 있는 장래와 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은 것을 주께 드리오니 주여 이 헌금과 이 헌신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서 할라에서 백두까지 찬송하겠습니다. 이 땅에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을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래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교회를 다시 살래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우리 하나님에게서 무한한 긍휼과 자비와 인자하심을 얻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